성경 공부 페이퍼 있으신 분들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좋다란 말이 영어로 뭐죠? 굿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God이죠. G-O-D.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굿이에요. G-O-O-D에서 G-O-D가 나온 거예요.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God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원,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요, 놀랍게도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하실 때 우리 신학생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은 제일 처음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쓰였지? 그럼 찾아보세요. 그거를 찾아보면 그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단어가 그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흐름을 잡아가요. 그래서 전체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을 처음 썼던 단어가 사용된 배경 하에서 이 단어의 뜻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가져가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아버지가 독자를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독자란 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요게 사랑이란 말의 전체 흐름이에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요, 처음으로 그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떻게 썼는지를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 공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재밌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해주는데 거룩이란 단어예요. 거룩이란 의미가 뭐죠?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거룩? 예? 구별되다. 예, 거룩은 구별되죠. 라고 표현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제일 쓰였던 단어가, 처음 쓰였던 단어가 뭐라고 쓰였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거룩이란 말이 처음 쓰였어요. 근데 언제 쓰였어요? 창세기 2장에 내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거룩이란 말이 처음 사용돼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의 첫째 날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았나요? 둘째 날은 하나님께 구별이 안 됐어요? 구별됐죠. 셋째 날은요? 구별됐죠. 근데 왜 일곱째 날만 거룩이야? 그러니까 거룩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구별이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죄가 없는 게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한테. 왜요? 죄가 없는 것이 거룩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첫째 날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직 죄가 없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왜 셋째 날, 첫째 날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왜 일곱째 날만 거룩해요? 이해가세요? 이런 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는데 왜 성경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다고 얘기했냐면 앞뒤 문맥을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대요. It's finished. It's done. 다 끝냈대요.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omplete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박살 난 다음에 그 거룩을 설명해 주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파트를 얘기한 거야. 죄 파트, 그다음에 구별 이런 식으로 파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와서 완성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오늘 성경 공부니까 성경책이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찾으신 분이 아름답게 읽어주세요. 예, 10장 10절입니다. 예,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예, 아름답게 읽어주세요. 아름답게 목을 풀고 아름답게 읽어주세요. 어떻게 얻겠다고요?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자, 단번에 들였어요. 그 다음에 14절이요. 14절까지 읽어주세요. 온전한만 나오죠. complete 또는 영어 성경에 perfect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온전케 된 거야. 왜냐하면 it's finished. 예수님이 다 완료했어요. 모든 걸 이뤘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완전케 하고 온전케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율법 아래서는요, 거룩의 파트를 얘기한 거야. 구별이다, 죄가 없는 거다 막 얘기하다가 이제 뭐예요? 창세기에 원래 말했던 거룩이 온전케 돼서 뜻을 사용되는 거야.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실 때 신학생들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도움이 엄청 되는 겁니다. 처음 나온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럼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딘지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앞뒤 문맥과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면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이라든가 이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기름 부음을 얘기하려고 해요. 기름 부음이란 말이 처음 쓰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 할 거고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 그냥 하고 갑시다. 창세기 28장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사닥다리 보고 그곳에다가 돌단을 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기름이란 말이 처음 쓰인 건요,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 나올 때 기름으로 제사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지방이야. 지방을 얘기하는 거지 기름 덩어리, 우리 기름 부음하고 관계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진짜 기름 붓는 것과 연결돼서 사용된 단어 처음에 쓴 거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 돌단에 기름 부은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름 부은 사건, 이게 전체 흘러가는 성경의 흐름인데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뭐냐는 거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설명해 주는데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니, 그냥 읽으세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상징적으로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거야.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왕래한다는 의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기름 부음이 처음 사용된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때 기름 부음이 처음 사용된 거야. 이런 걸 인식하면서 기름 부음과 거룩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공부하시면요, 여러분의 눈이 좀 더 새롭게, 더 넓게 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면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부담감이 엄청나지. 성도들이 다들 찾아봐갖고 무슨 뜻인지 막 연구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엄청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 저는 이런 걸 믿어요. 뭐냐면 신학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의 수준은 강대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수준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얘기인데 웃기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다들 인터넷으로 히브리어부터 헬라어까지 원어까지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예요.
전부 다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목사님 수준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놀라운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저께인가 들었던 얘기 같긴 한데 그 어떤 사람도 부모님 중에서 자식이 나보다 못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뭐냐면 이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 수준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목사 때문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성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정말 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야. 먼저 된 자가 그걸 못 봐주겠는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도 봐주지 마세요. 그걸 못 봐주는 거야.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지. 왜 나중돼? 그걸 못 봐줘야 돼.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추월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따라오니까 날 넘어가려고 그러네? 그렇게 못해. 그래갖고 이제 더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앞서가야 되는 거야. 리더니까. 우리 박 목사님 안에 이런 기름 부음이 더욱더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박 목사님을 위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막 위협해서 따라 잡으려고 막 하면은 목사님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와 목회자가 같이 윈윈하면서 같이 더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요. 그게 바로 성장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수준을 넘어가겠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웃기지 마. 그래서 먼저 성경 나오기를 먼저 된 자는 먼저 된다 그랬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먼저 된 자는 먼저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겸손하게 내가 배우기로 결정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목사님은 잠깐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만 겸손 왔다지 겸손민. 야, 훌륭해. 겸손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겸손. 그러니까 난 참 겸손해. 이 사람이 겸손합니까? 겸손하다는데 왜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겸손하대잖아. 그럼 겸손한 거지.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겸손한 사람, 내가 겸손해. 그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겸손한 거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구약에서요. 모세가 나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영어 성경하고 원어를 보면요. 험블로 됐어요. 겸손함이야. 나는 모든 사람보다 겸손함이 뛰어나. 그런데 그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를 누가 적었을까요? 모세. 지가 적었어. 지가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어요? 난 모든 사람보다 겸손해. 이 사람 겸손해 안 겸손해요? 겸손한 거죠. 왜냐하면 겸손이란 말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참 성경을 볼 때 유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겸손이 뭐예요? 아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래요. 너 모르는구나. 그래, 막 그래요.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그 전 때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있는 거야.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래? 고무장을 벗으니까 놀래고 쳐다봐요. 네가 한다며. 지가 한다고 그래서 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유교적 관점으로 겸손함이라 생각하죠. 아주 엄청나게 큰 집인데 목사님이 오니까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차린 거 아니지. 여기선 집. 아유, 누추한 곳에 와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엔 지도 알아. 누추하지 않다는 거. 맞잖아요. 지도 알아. 내가 이 집을 알아요, 목사님? 들어와 봤어, 이런 집? 그런 집이야. 누추하지 않아. 근데 누추하다고 말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 그건요, 유교예요, 유교. 근데 교회에서 크리스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요 잔은 좀 비켜가면 안 될까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아,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나는? 그렇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겸손해요. 네. 예. 그러니까 자, 예, 자, 예. 그 겸손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단어들을 정확하게 성경적 단어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성경의 단어를 쓰면서도 놀랍게도 유교적 관점으로 그것을 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율법의 거룩 같은 경우 율법의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창세기 2장에선 전혀 그 율법의 말하고 앞뒤가 안 맞아.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거룩은. 근데 예수님이 말했던 거룩하고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의 거룩이 똑같아. 완성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룩이라는 개념들을 새롭게 리세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래야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 두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통 성경 공부하면 딱 1시간만 해요. 이제 시작할 거야. 이제 시작할 건데 네,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분만 할 거야. 40분만 하고 딱 끝낼 거예요. 성경 공부를 오래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공부할 땐 괜찮아요. 목사님 할 때는 좀 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건 길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단체적으로 할 때는 짧아도 그냥 짧게 끝나고 끝내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짧게 끝나고 끝내는 걸로 40분 안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거기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거기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예,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러면 안티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로 하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왜 안티란 말이 반대한다는 건데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대한다. 이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반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안에서 가는 자인데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내 안에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이란 말을 또 정의를 좀 하면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은혜 가운데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뻑뻑해. 뭐가? 뻑뻑해. 그럼 거기다 기름을 좀 바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도요. 내가 내 힘과 노력을 할 때는 뻑뻑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윤활유가 있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면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되겠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언제부터 그리스도였죠?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전지함,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왔을 때 전능함과 전지함과 이런 걸 갖고 왔다. 그럼 이런 거죠. 똥 싼 다음에 아기 때, 1살 때 똥 싼 다음에 마리아 나 쌌어.
힘들어. 빨리 어떻게 해봐.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응해 이거밖에 못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는데 30살까지 사역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 30살부터 3년 반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토탈 33살 반 정도로 사셨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역을 3년 반밖에 왜 안 해? 좀 더 많이 하지. 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왜? 왜 기름 부음을 안 받고 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왜 3년 반밖에 안 했어요? 왜? 더 많이 하면 우리가 더 좋을 텐데. 예,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 인간을 경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여러분이 자라면서 성인이 돼서 30살이 이제 성인이에요. 완전히 성인이고 독립적인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에서 인격적으로 인정되는 곳인데 그렇게 어른으로서 완전 어른 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죠. 모든 걸.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난 너를 알아. 인간이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이 나이 때 어떤 것인지 나는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어. 다 경험하느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니네가 나를 경험해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니네가 나를 경험해서 나의 놀라움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는데 그 행하신 일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을 때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예, 요한일서. 예. 예. 주께서 어떠한 것이 할 때 영어석이 보니까요. as he is예요. as he was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보좌 안에서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존재야.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온 인류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도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너희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경험해.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것을 누리며 나가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사역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경험하신 거고요. 30살부터 그리스도로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뭐가 됐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았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은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기 보니까 하루는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자기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가 아니야. 성령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브리데이 다 성령과 함께 하니까 맨날 같이 능력의 사람으로 간 게 아니라 하루는, 어떤 때는 병 고치는 기름 부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풀어져.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안에 어떤 것이 특별히 탁월하게 드러나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왜 기름 부음인데 맨날 똑같이 막 할 때마다 안 나타나고 왜 지금은 또 안 나타나지? 잘 안 드러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루는, 어떤 날에는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그날은 더 치유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세 종류 사람을 얘기해 줘요. 거기 2번이 나와 있죠. 2번.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그룹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아주 그것을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내가 여기 왕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자식 중에 네 아들도 다 데리고 와라. 다윗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생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윗이 결국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89편 20절에는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얘기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역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번에는 기름 부음이란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감동되었고 그 다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가 드러났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건 뭐냐면 능력으로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고요, 입을 찢었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입을 찢어? 왜요? 기름 부음 능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파워를 갖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도 역시 능력의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요한일서 2장에서 이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여러분은 다스리는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구약에는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따로따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았다고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데 그래서 나는 뭐예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인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어떤 분이 아름답고 멋있는 목소리로 읽어줍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잠깐만, 제가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을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분 잘못이 아니야. 제가 혀가 짧아서래.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잘 들을지어다. 짧아도 바르게 들릴지어다. 예. 자, 로마서 5장 17절. 왕 노릇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왕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다스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 기간에 어떤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으실래요? 다스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상황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 상황에 암몰 이렇게 눌려지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때 인식하는 거야.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 왕의 기름 부음. 근데 그 왕의 기름 부음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지. 그러므로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어집니다. 하고 믿음을 선포하고요.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 그런 존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권사님이 정체성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야. 그래갖고 자꾸만 자기가 읽어.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 읽으라니까 내가 아름다우니까 내가 읽어야겠네. 그래서 자꾸만 자기만 읽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좀 남깁시다. 권사님도 아름답지만 또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외에도 있을지어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도 있어야지. 그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거래요. 예수님이 했던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나 없나요? 나와 있잖아요. 있다고. 그럼 예수님보다 큰 일은 뭘까요? 내가 보기 다 배웠어 이거. 다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계신가요? 예수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자, 아름다운 목소리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니까 영혼공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아무도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무도 거듭나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거듭남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만 가능해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구원받았죠.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난 것과 구원은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 한 명을 구원시키면 뭐예요? 예수님보다 큰일한 거야. 어깨를 딱 피는 거야.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큰일 했네요 이번에. 할렐루야. 잘했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근데 인식하는 거야.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왕의 다스리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리심은요 놀랍게도 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사야서 10장 27절 보니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대요. 다스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멍에 여러분은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거 기름 부음이 있으면 부서진대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을 막 뭘 날다 붙잡고 있어. 그러면 기름을 막 발라줘요. 어떤 사람이 아까 아침에 저쪽에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때문이야. 제가 뭐라냐면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인데 이거는 개기름이야.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니고요. 이거 개기름이라서 개기름이 피부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성보다 지성이 피부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지성 형제는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지성에 가는 곳에 멍에는 꺾어집니다. 지성이니까. 할렐루야. 기름진 까닭에 그래서 멍에는 부서집니다. 그래서 질병과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안에 묻고 여러분을 발목 붙잡는 게 있으면 뭐라고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부서짐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이에요. 제사장은요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담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에는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권사님은 잠깐 쉬시고, 권사님 잠깐 쉬시고, 아름다운 목소리 권사님은 쉬시고, 다른 아름다우신 분이 또는 멋있는 분이, 이렇게 할렐루야, 한번 읽어주십시오. 목을 한번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왜 음만 하고 왜 안 하세요? 음을 하고 읽어야지. 다시 한번 하고 읽어주세요. 이거는 최 목사님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이 한번 한 다음에 울어요? 울어도 안 돼요. 해야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이건 최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니.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두 개를 같이 쓸 때도 있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기름 부음을 성령이 충만하고 교환해서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을 기름 부음을 바꿔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 관련돼서 말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뭐냐면 19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Speaking to yourself.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에게 말해라. 시로, 찬미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영적인 노래라는 방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것을 얘기하는데 말하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우리가 예배에서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스피킹. 말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예배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이제 그러니까 은사라든가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는요, 교회 가면은 임재가 있는 교회 가면 이래요. 막 이래요. 여기 임재가 센데 여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추울지 모르니까 그 담요를 다 덮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느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임재가 없네. 왜 이렇게 없으니까. 여기 임재가 없네.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야, 이 교회 임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어쨌든간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작할 때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썰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썰렁한데 저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임재가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보기에도 썰렁해. 그 임재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임재도 없는 것 같고 썰렁해. 근데 하나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이야. 너도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이야. 너도 그러네?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럼 뭐야? 이게 없어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풀어놓는 거야. 뭘로? 말로. 그럼 뽀뽀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뽀뽀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풀어놓는 거야. 풀어놓는데 뭐라는 거예요? 오늘 임재가 풀어집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거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담임 목사니까 뭐 영적으로 저걸 알았나 봐. 임재가 풀어지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야. 담임 목사 얘기했으니까. 나도 썰렁한데 성도들은 모르거든. 근데 담임 목사가 얘기하니까 나는 몰랐지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그 뭐야? 갑자기 맞겠지 하는 순간, 그런 믿음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임재가 막 풀어지는 거야. 진짜네. 풀어지네. 그래서 앞에 예배 인도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임재를 풀어놓는 거예요. 선포로 풀어놔주고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예배의 기름 부음은 역사합니다.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은 실제로 예배 안에서 풀어서 역사하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그 기름을 풀어오는 방법은 말하는 것이다. 시와 찬송과 방언들로 풀어놓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왕들이 왔는데 예언해 주려는데 예언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야, 검은 옷 하는 사람 데리고 와.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여호와의 엘리사 위에 손이 임해요. 뭐냐면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곡들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곡들은요, 놀랍게도 그 곡을 연주하거나 찬양할 때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그 기름 부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이 교회 올 때만 예배가 풀어질 때 할 필요 없이 내 모든 삶에서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기름 부음 풀어집니다. 그럼 나는 막 혼자서 풀어지는 거지. 또 풀어진다고 제가 제일 사역하면서 사역을 정말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역자가 딱 한 명 있어요. 하이드 베이커.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강의로 와요. 한국에 와갖고 자, 말씀을 전합시다. 몇 장을 읽읍시다. 주여. 저기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 1시간 동안. 1시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자,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가. 사역 진짜 편하게 한다. 그분은 심심하면 누워요. 심심하면.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좀 누워 있을까? 저렇게 사역하는 게 정말 쉽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위에 있는 이제 부 스태프들이 어떻게 돼요?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다 인도해야 돼. 왜? 강사가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돈 받고 페이 받고 여기 다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왔는데 강의 들어왔는데 누워 계시니까. 하이드베커는 너무 많이 누워 있어. 근데 누워 있어도 그냥 그분의 기름 부음인 거죠. 기름 부음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름 부음을. 그게 바로 예배의 기름 부음, 그리고 말로 선언할 때 또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풀어놓음을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그건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1장 3절. 거기 보니까 그의 이름이 향기름 같다, 향을 쏟았다 하는데 이름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그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기름 부음처럼 풀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처럼 부어진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선지자하고 관계되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게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누구만 해요? 선지자만.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물론 몇 개 써 있는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선지자예요. 또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예언이 틀리면 어떡하래요? 죽이래요. 예언 틀리면 다 죽여버려야 돼. 근데 그건 구약. 신약에서는 예언이 틀려도 되나 안 되나요? 틀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전하는 자가 중요해.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중요한 거야. 그 틀리면 죽이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니네가 분별해. 받는 사람이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래요. 이해가십니까?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언이 있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요. 멸시하면 안 돼요.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건 어쩌라고요? 버리래요. 저 예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인 목사님의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예언을 줬대요. 근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는 너의 인생은 마치 광야의 모래처럼 흩날려서 없어질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예언이야? 그게 저주잖아, 저주. 그거는. 그랬어요. 야, 너의 그 예언이라고 믿는 그것을 내가 캔슬한다. 다시 예언해 줄게. 그리고 다시 예언해 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걔는 그것을 예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걔 안에 세팅이 되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했다니까 그게 세팅이 된 거야. 얼마나 두려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면 어떡해. 해결점이 없는 거야. 예언이라니까. 예. 근데 그때는 만 해도 그런 지식이 없는 거야. 뭐예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릴 수 있다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예언해주고 세팅을 해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며 세우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4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예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이 예언을 써야지 저주하는 데 쓰면 안 돼요. 종종 그런 분 있잖아요. 꼭 반말로 시작하는 분. 아싸, 앉아봐. 예언해줄게. 너 말씀도 안 보더라 요즘에? 그 말씀도 안 본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장 읽은 사람도 뭐예요? 너 말씀 안 읽더라 하면 또 걸려. 왜? 20장 읽는 사람이 있거든. 너 기도도 안 하더라?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도 더 기도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율법은요 아무도 그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에 모든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정죄하는 그런 예언은 예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딱 저는 반사 이러지 마시고요. 네.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 버리면 돼요. 제가 보니까 또 반사했다고 또 이렇게 그리고 종종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예언이라든가 뭐 들었을 때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상처받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상처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거기서 나를 안 봐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털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그냥.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앞에 서지 말고 딱 나와서 언제? 그리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상처는 선택이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상처는 선택이다. 상처가 왜 선택인 줄 아세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분이 되게 더러워. 지금 상황이. 내가 정말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야. 딱 보세요. 목사님 머리가 왜 그래요 오늘? 네가 나한테 머리 할 때 돈을 줬냐? 뭐 하다못해 뭐 로션이라도 뭐 주면서 한 것도 아니면서 내 머리 갖고 뭘 그래? 그럼 상처받는다고.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너무 은혜로워 지금. 근데 목사님 머리 왜 그래요? 그러면 멋있지. 훌륭해? 왜요? 내가 마음이 은혜가 충분하면요 상처 안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상처는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생각하는 거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충분하지 않은 거야. 상처받은 사람 보면은 아직 애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구나. 그래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지 말고 딱 무슨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다음에 나와서 털어. 툭툭 털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혹시 혀가 짧아서 다른 얘기 했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말고 툭툭 털어버리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의 기름 부음, 그것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연결됐어요.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지식 가운데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사람. 예수님. 뭘 이렇게 고민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야. 영적인데 최상의 영적인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영적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이란 건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눈이 말하지만 전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금가루 막 생기는 거 전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즐거워하고요,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한동안 저희 교회에 금가루가 막 나올 때가 있었어요. 금가루 나오면 이제 저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저는 너무 좀 그런 거 다 이제 금가루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나만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어떤 분이 금가루를 딱 떠갖고 하나 자기 걸 떠갖고 제 손바닥에 딱 놔뒀어요. 그때 손바닥에 그 금가루가 쫙 퍼지는 거야. 오, 신기한데? 딱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 다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배만 끝나면 다들 이래. 금가루 생기나? 자꾸만. 처음엔 막 생기더라고. 막 계속 오늘 생겼어. 임재가 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안 생기기 시작해. 왜 안 생기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가루를 즐기세요. 예? 손 안 닦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가루가 생기는 건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좋아해요. 그런 많은 현상들을 좋아하는데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그걸로 깔지는 않아요. 왜냐면 신앙의 바탕은 뭘로 까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말씀 안에 신앙을 깔고 그 안에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으면 누리다가 없어지면 없어졌구나.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누리다가 또 없어지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제 1차 대각성, 그러니까 미국의 1차 대각성이 일으킨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1차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성령의 현상이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막 은혜 받으면서 떼굴떼굴 막 굴렀어요. 근데 1차 대각성이 끝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떼굴떼굴 굴러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떼굴떼굴 굴러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자기네끼리 떼굴떼굴 굴르고 있어. 그러면서 1차 대각성이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즐기되 현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배직을 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떼굴떼굴 굴르세요. 뭐 어때요? 굴르면 되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떼굴떼굴 막 굴르는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제가 절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막 떼굴떼굴 굴르래요. 기도원에서. 근데 그만 좀 30분 동안 구르길래 그만 좀 구르세요. 그랬더니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시켜갖고 안 돼요.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무슨 문제가 생겼고 경찰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고 경찰이 왔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요? 된다 안 된다? 네, 아니 왜 여태까지 안 된다더니 경찰 온다니까 왔다니까 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예요. 전 떼굴떼굴 구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다 좋아한다니까. 그걸 다 좋아해.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나의 신앙의 밑바탕에 깔지는 않아요. 누리는 거야. 그냥 중간중간에 있으면 누리는 거야. 그 누리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나타나면 많이 누리세요. 누리되 내 신앙의 바탕은 바로 말씀을 깐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성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이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가시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 남았어요. 자, 5분 남았는데, 우리 아내가 7분 남았대요. 아니에요? 질문은 우리 아내가 질문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딱 1시간만 하는 거고, 질문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제 잘못은 아니다. 그죠? 맞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저는 1시간 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가실 분들은 기쁘게 가시면 되고,
부담 갖지 말고 가시면 되고요. 또 질문하실 분은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단 기름 부음의 활성화 볼게요. 기름 부음 첫 번째 기름 부음의 활성화 얘기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그 처음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다고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사약다리 때 거기 기름 부었다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은혜란 얘기가 뭐냐면은 야곱이 그 사약다리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냥 디비저 자다가 돌베개 비벼 자다가 본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야, 은혜.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라고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 활성화는요,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또한 말씀이라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형들이 거기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5장 14절 15절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름을 부었대요. 기름 부으면 뭐 연결되어 있다? 말씀. 말씀이 말씀하신 곳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기름 부음 활성화하는 방법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삶 안에 기름 부음은 풀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안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안수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짐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죠. 사도행전 19장 6절도 뭐냐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이 더욱더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시편 133편 2절 그건 찾아볼게요. 시편 133편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신 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예, 아름다운 목소리랍니다. 멋진 목소리 됩니다. 시편 133편 2절. 예, 저만큼이나 말씀이 빠르시네요. 예, 예. 저도 말이 빨라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뭔 소리 했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빨라갖고. 예,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난 너무 동질감 느껴서 나랑 언어 속도가 빠른 분이 만나면 동질감이 느껴요. 그래서 예. 아, 그래요?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예. 예. 갑자기 마음이 할렐루야. 자, 거기 보니까요 아론의 수염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다 적셔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면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이 같이 누리는 거야. 기름 부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원래 예배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80년대만 해도 없었어요. 다 띵 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90년도에 두란노 경배찬양 팀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팀이 경배찬양에 계세요. 전국이 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막 열광을 하니까 모든 교회가 그 찬양 예배 이런 걸 다 흡수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세팅이 되는 교회사에 나올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 경배찬양 때문에 전국이 다 대한민국이 다 예배 스타일이 많이 청년들 예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팀에 있었는데 경배찬양 팀에 있었는데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사역하는데 저도 이제 초청받아갖고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하면 딱 끝나면 막 은혜가 막 엄청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때 이제 저희 리더가 하세반 성교사님이었어요. 똑같아 하세반하고. 아닌데요? 전 따라하지 않아요. 전 제 스타일로 했는데요. 아니에요. 몸집까지 똑같아요. 손집까지. 아닌데?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막 기름 부음이 많아서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경배찬양을 이제 관두고 자기 사역을 시작한 거야. 왜냐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안 돼. 왜 안 되지? 어떻게 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름 부음이 아니라 왜요? 그 옷깃이야. 그 경배찬양이란 기름 부음 아래에 있는 옷깃에 있던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단체에 흐르는 기름 부음으로 그 사역을 했던 것이죠. 종종 이제 CBS 그런 라디오 방송 듣다 보면요, 조용규 목사님인 줄 알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조용규 목사님 제자들인데 똑같아, 목소리까지. 예. 왜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안에 그 존중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같이 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존중하면 여러분 존중하는 것만으로 저분의 기름 부음을 다 가져가는 거야. 할래? 예. 그래서 일단 존중하고 보는 거야, 목사님들은. 그럼 뭐야? 그분의 기름 부음은 다 내 거야.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자, 죄송합니다. 2분이 넘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신선한 기름 부음. 다윗이 왕으로서요.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헤브론 왕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또 기름을 받아요. 근데 원래 다윗은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한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어릴 때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또 받고 또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신선하게 반복해서 받는 것이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각 사람 안에 풀어집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있고 이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기름 부음을 풀어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